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이 나고 고린도후서에 접어드는데 사실 고린도전서가 어렵지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한 10가지 정도 되죠. 10가지 정도 문제가 있고 고린도 사회와 또 바울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읽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만큼 어렵습니다. 그 시대 배경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읽어왔듯이 5장 9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편지가 하나 더 있고 고린도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에도 읽어보면은 구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근데 고린도후서 1장을부터 읽어보면 앞에 뭔가 크나큰 사연이 빠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뒤에 10장,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말씀이 별건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합니다.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10장에서 13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격한 말씀으로 이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건 왜 그랬냐 하면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해가지고 디모데가 가져가지고 읽어주고 설명하는데 고린도 문제 한 10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편지를 읽어줘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 질책하고 또 화가 나가지고 이 편지를 다시 디도의 손에 나중에 읽으면 나오는데 디도의 손에 쥐어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보내놓고 바울이 후회합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이 어린데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았나 후회하면서 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전후서 1장 앞에 뭔가 뭉텅그린 큰 사연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한 4가지 정도 되죠. 4권이. 고린도전서에 한 권 있고 고린도전서 2번째, 3번째 서신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말씀이 아닌가 보고 오늘 우리가 있는 1장에서 9장 말씀은 4번째로 보낸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한번 읽어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 편지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쉽죠. 아니 그 사람의 환경은 모르지만 편지를 읽어볼 때는 그렇게 어렵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 사정을 모르니까 일방통행이니까 이 편지가 어려울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편지를 읽을 때 유추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읽을 수 있죠.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뭐 요절 한절 빼가지고 뭐 복준다 그렇게 설교할 뺏기 있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어떤 책을 읽을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해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13장 말씀이 빠져 있는 가운데 이것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1장에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의 말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1장에는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이제 위로의 말씀을 기록해 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사고도 있고 슬픔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고통이 있을 때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설상가상으로 혼자 오는 게 아니죠. 계속 막 꼬리를 물고 다가오는 수가 있어요. 참 그러면 낙심천만하죠.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봤잖아요. 욥이 그렇게 동방의 의인인데도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러면 위로를 우리가 받을 것인지 바울이 위로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위로 받으면서 읽어봅시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라는 것은 헬라적 인사죠. 평강은 살로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죠.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가져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면 뭐 문제가 티각태각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고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으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이죠? 환자들이 많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왜 이 환자들이 많네?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있다면은 오늘날도 우리 현 시대의 교회도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교회 문제는 문제가 있으면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소를 하고 해결을 하고 발견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일평생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문제 속에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가오죠. 또 다가오고 또 해결하면 또 다가오잖아요. 우리 인생길 보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그럼 위로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고생 많다. 내가 네 마음 알고 있다. 이렇게 응답 오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뒤로 돌아보면 그게 다 응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받느냐? 4절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은 어렵지만 계속 읽어보면 1000번 만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던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이 환난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아픔과 고통, 환난, 슬픔이 다 있는 것이죠. 이래 있을 때 나만 겪는다 이러면 더 낙심하죠. 외톨이 된 기분 같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 불의도 당하고 슬픔과 고난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 고난은 예수 믿는 나만 홀로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세상적으로 가져보려고 한 거, 이 손에 움켜진 거, 그거 하나님께서 펼치려고 130년 동안 야곱의 삶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 펼치지 못해 가지고 그런 아픔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보십시오. 어디 가는 복음 전한다고 맨날 성성장구하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럽니까? 일어나지만 뭐예요? 안에 내면적으로 보면 산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또 어때요?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잖아요. 이 고난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상한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는 번영신학이 아주 만연하죠. 잘 되고 잘 된다. 긍정의 마인드를 열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된다. 모든 정치 세계도 그렇게 다 돌아가잖아요. 잘 되고 잘 된다. 그 잘 되는 거 누구나 좋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마음대로
뭘 계획하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 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벗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바알 신에게 안겨버리잖아요. 아세라 목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시대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싸가지 없이 말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내겠노라. 세례 요한에 왔죠. 오고 난 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공생의 3년 반 지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데도 역사는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진행된 거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뒤에 AD 64년부터 311년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리안 갈릴리우스까지 250년간 10대 박해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흐릅니까? 그 뒤에는 중세 1000년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지고 1000년을 썩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역사는 잘 돼가는 거예요. 정치가 뭐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정치, 교육, 문화 모든 것이 골스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아무리 흐르지 않는데 후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친구 나사로 있잖아요. 베다니 마을. 나사로는 일평생 한세지병을 앓고 있죠. 그 여동생 마르다는 오빠 수발 들고 막내 마리아는 창녀잖아요. 몸을 팔아가지고 가정을 먹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놔둡니까? 크신 능력으로 한 주먹 쥐어다가 주면 끝날 거 아닙니까? 나사로 병, 그 뭐 나을지도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대로 두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 참 위로가 되죠. 위로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렇죠?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세상과 거슬려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없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로도 혼자 당하면은 참 낙심되죠.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하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이뤄요. 자살까지. 우리가 그 놀부전 있잖아요. 놀부가 하루 배가 되게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밤을 떼굴떼굴 구른 거예요. 근데 옆에 부인을 보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배가 아픈 걸 생각하니까 부인이 배가 안 아픈 게 더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더 배가 아픈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부인도 아이고 배야 하면서 방을 뒹구네. 그러면 그렇지 나만 배가 아파 되나? 이게 뭐예요? 사람 심정이에요. 아주 그 사람 심정을 잘 묘사해놨죠. 그렇죠? 그런 고난도 나 혼자 당한다 그러면 낙심천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도 안 이루어지고 바울도 복음 전할 고생하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 욥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다 성경의 인물도 보면 다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는 거예요. 고난에도 참여하고 위로에도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남편은 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 그러는데 아들이 있어가지고 대학 시험에 떨어져 버렸네. 그래 한 주도 교회 안 나오고 2주가 지났는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신방 가셔야 되죠. 가니까 목사님 가니까 막 얼굴이 우거지상인 거예요. 아들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그 참 목사님 위로할 말을 위해 찾다 보니까 그의 목사님 아들도 대학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아들도 이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얼굴에 화색이 확 돌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화색이 싹. 그 참 위로되죠? 위로됩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도 떨어졌는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혼자 이렇게 감당한다 그러면 참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물을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항상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승승장구하고 만사 행동한 줄 아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는 산 소망이 없을 정도로 이런 많은 고생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있을 때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건지신다는 것은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와도 항상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악에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또 육체의 지혜로 아니한다는 것이요.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양심은 어디 팔아먹었는지 그냥 돈이에요. 돈. 물질만 나타낸 시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가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 말씀은 교역자와 교회의 관계죠. 교역자, 교회의 관계.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오해가 너무 쌓여있잖아요. 이 오해가 풀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도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울 겁니까? 다 풀고 가야지. 그때 되면 하나님도 너는 아직 덜 싸웠네. 내가 더 싸우고 오라 그럴 거예요. 더 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역사가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편한 세상인데도 역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 말씀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간 거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간 거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개척하고 한 번 더 갔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가 뭐가 좀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도행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격령하였으니 이렇게 격령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격령하기를 육체를 쫓아 격령하여 예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 바꾸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하여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번 간다고 했다가 안 간 적이 있거든요. 간다고 했다가 안 갔으니까 이거 예 해놓고 안 온 거 아니냐, 말 바꾸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보고 지가 말이야 온다 그래놓고 안 온 거 봐. 저게 바로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바울이 왜 이때 안 갔을까요? 왜 안 갔냐 하면 고린도인들이 수준을 알잖아요. 신앙 수준은. 아직도 어린데 가서 말이야 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혼을 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도 바울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갔다. 또 너희의 부끄러운 부분, 거리낌이 있는 것을 그치?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간 것이지. 그런 말을 하죠. 23절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전가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는 혼을 냈겠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중요하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도 우리 만나기 성도님들 믿음을 제가 주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아요. 대개 보면 목회자들 어때요? 교회에서 온전히 전행을 행해가지고 말이야 온갖 세상 프로그램을 다 가져와가지고 성도들을 뺑뺑이 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많이 하죠.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처음부터 수동태에 빠지는 거예요. 뭘 스스로 일을 하려고 안 해요. 목사 눈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 떠나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주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자세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나 개척하면은 어느 정도 있다가 떠나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기가 교회 개척할 때까지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지, 내 아들까지 물려줘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물려줍니까? 떠날 때 되면 목회는 떠날 줄 알아야 되는 목회자는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목사들이 못 깨닫는 못해요. 떠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얘가 내 집이다. 그거 천국입니까? 안 떠나려고 그러고. 우리 새 하늘 새 땅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몇 절이니 2장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뇨? 근심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가 또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행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깊은 사랑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고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족하더라고요. 고린도의 교회에 10가지 문제, 그 한 몇 명만 무리를 일으키거든요.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속 썩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무 징계를 내리더라도 적당하게 해야지. 징계를 받는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자기가 설 곳이 없고 오히려 반발할 정도로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랑으로 나타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죽일 놈이고 우리는 뭐 다 천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다 완전하지 못하고 약합니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9절 빠졌구만.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9절 너희의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는 거죠. 두고 보겠다는 것이죠. 맨날 징계할 사람을 징계만 하고 완전 막 꼼짝도 못하게 끝장을 내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11절에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건 너무 징계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 그러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또 해방하고 또 사람들이 반발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12절에서 17절까지 이 구조상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결선 문제가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 해가지고 바울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가 이제 몰려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일을 할 문이 열렸잖아요.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사도행전에 없지요. 없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가 뭐가 뭉텅이로 빠져 있다고 그러죠. 1장 앞에 빠져 있는 편지가 10장에서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바울이 격한 편지를 써가지고 감정이 막 너무 화가 나서 써가지고 디도선에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내가지고 디도가 그 고린도 그 10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고 바울하고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 가니까 디도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바울이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네, 이해가십니까? 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어디로 가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모여들면 일을 할 수 있죠. 복음을. 그래 바울에게는 진리의 냄새가 나는가 봐요.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15절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기라는 거예요. 한기. 근데 한기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로마 군인들은 어때요? 되게 전쟁을 많이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개성문에서 환영을 하죠. 꽃을 뿌리고 막 한기를 피우고 나발을 불고 들어오잖아요. 승리의 군사들이. 그 냄새는 무슨 냄새요? 생명의 향기죠. 생명의 향기. 그러나 반면에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인데 생명의 향기가 있고 죽음의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만 봐도 보기 싫어하죠. 성경책 빨간 부분 모서리만 봐도 기분 나쁘다. 그러죠. 또 찬송가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듣기 싫다고 역겹다고 그러죠. 그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차를 끌고 강원도 두메산골 굽이 한번 넘어보세요. 넘다가 십자가가 있고 교회 건물이 있으면 어때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이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마음이 너무 감격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강원도 쪽으로 가거든요. 갈 때마다 교회가 있을 때마다
아, 저거 우리 교회다. 다 우리 교회지 뭐. 남은 교회입니까? 다 우리 교회다. 이렇게 점을 찍어놔요. 그 점을 찍어놔니까 또 마음이 더 편안한 거죠. 더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참 조그만해도 아름다운 교회 보면은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향기,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첫째는 뭐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잘해요? 유대인들이. 그죠? 미시나 미드라시아 할라카 하카다 토셰타 게메라 탈무드 미드라시 이렇게 막 해석의 해석을 계속 하잖아요. 그 얼마나 무거운지 해석행 책이 75kg나 넘어요. 그럼 그 다 읽을 수 있습니까? 읽지도 못하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설교하죠. 다 설교하고 뭐 어디가 강의를 하더라도 자기 욕심, 자기 사심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심이. 교회도 욕심이 세 가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회자 욕심이 있고 성도들도 다 욕심들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다 채워줍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소원대로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죠. 말씀 선포하면서. 그렇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또 말씀을 항상 더하거나 빼거나 혼잡하게 하게 안 되는 거죠.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전하게 원 목적대로 바르게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읽고 우리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미흡하여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록된 그 원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